저희의 소리를 들으시며 저희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주 앞에 서리이까? 그러나 용서의 은총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를 경외합니다. 주의 은총을 소망하며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오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로다. 그가 저희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 가오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잠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성기르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게 하시다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서 또는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새롭게 계획을 하면서 시작을 하였으나 계획만 세우고 게으름과 두려움과 지혜의 부족으로 계획을 실천하지 않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미지 가나안 땅으로 여행을 시작할 때 두려운 마음이 있었으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저없이 험난한 여행을 시작하였듯이 우리들도 새로운 여행이 필요할 때 미지의 세계라 두렵더라도 주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용기를 갖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힘차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긴 시간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다 보니 힘들 때도 있지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최후 승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성경을 통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기가 아니라 깊이 묵상하여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생활에 반영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도 성경을 암송하여 성경의 주요 내용을 외우고 가슴 깊이 이해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으로 더욱 어려워진 생활고 좁아진 취업문 때문에 갈 곳을 찾지 못한 청년들, 높아진 전세난에 신음에 잠긴 성도들, 치료가 어려운 질병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어 걱정과 고통에서 벗어나 주께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양기원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가 되게 되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해결되게 하시고 한 주일에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님과 교육자님들, 그리고 찬양으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시원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이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좌석수 10% 이내에서 우리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상황에서는 35명 이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래서 1부, 2부, 3부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3부 예배 때는 우리 비대면으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안내를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는 우리 그대로 진행되고, 수요 예배도 우리 10% 이내에서 모여 예배 드리고 비대면 예배로 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매월 넷째 주일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일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들을 위하여 우리가 후원하는 것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의 성경 통독은 창세기 41장부터 50장까지 이번 주에 우리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보 안쪽에 보면 또 유인물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2월달 통독 그 표입니다. 2월 달에는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통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통독하면서 음성을 녹음하시는 분들은 우리 강호모 목사님께 음성 파일을 보내주시면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통독하면서 주간 성경 공부 문제 풀이 하시는 분들은 우리 송순자 전사님께 또 답안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표를 매월 다 읽으시고 이렇게 다 색칠하신 분은 이 성경 읽기 표를 우리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걸 참고해서 나중에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월 달부터 우리 교회 모든 그 원래 또 기관장 회의 또 샘터 모임을 줌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줌 사용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익히셔야 되는데, 주보에 여러분들 잘 보셔서 참고하셔가지고 일단 스마트폰에다가 줌 어플을 깔아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모임을 할 때 안내가 가면 그 문자 받으셔가지고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여기 줌으로 다 이렇게 같이 회의와 또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우리 사역자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영수증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신청해 주시고요. 또 주일날 이렇게 가 주시고, 주일에 교회 못 오시는 분은 주중에 교회에 언제든지 들르셔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동정인데요. 우리 고수민 청년이 올해 또 어린이부 교사로 이렇게 또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우리 고수민 청년 어린이부 교사로 임명을 합니다. 우리 최정순 집사님 자녀 이준아 작가가 지금 작품 전시를 하고 있는데, 종로구 연지동에서 미술 작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월 20일까지 진행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길자 권사님의 그 지금 그 상태가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요양병원에 있기 때문에 가족들도 지금 이렇게 얼굴을 뵙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은 그 외부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차단이 돼 있어 가지고 가족들도 동영상으로만 이렇게 서로 그 확인하고 그러는 처지에 있는데, 우리 박길자 권사님께서 지금 그래도 많이 이렇게 호전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같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정훈 집사님, 한지연 집사님 가족들이 오늘 같이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요. 우리 가정에 우리 큰딸 승은이하고 둘째 딸 승민이가 올해 이렇게 대학에 동시에 다 이렇게 바라는 대학에 다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오늘 그 예배 자리에 오면서 우리 떡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 나가시는 분들은 하나씩 떡을 이렇게 챙겨 드릴 테니까 교회에서 드시면 안 되고 꼭 가져가셔서 챙겨서 이렇게 또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승은이, 승민이 이렇게 또 축하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대학의 모든 배움의 과정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셔서 또 아주 좋은 배움의 과정과 함께 또 앞날이 활짝 열려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또 청년들도 있는데 함께 또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3조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 말씀을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시온 중창단의 예수를 믿는 마음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골을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1월 달에는 창세기 말씀을 지금 통독하고 있고, 또 2월 달에는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통독할 텐데, 우리 지난주에 읽은 창세기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삶은 참 파란만장한 삶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붉은 팥죽 한 그릇으로 쌍둥이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가 가로채고, 그리고는 형이 무서워가지고 하란에 있는 외갓댁으로 도망을 가죠. 그곳에 가가지고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20년 세월을 매우 힘들게 살게 됩니다. 결국에는 불의한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가족들을 데리고 도주를 하죠. 고향으로 가는 길에 형이 이 소식을 듣고 옛일을 생각하고 동생을 향해서 보복하고자 자기 수하에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야곱이 겁에 질려가지고 약복강을 건너지를 못하고, 자기 가족들은 다 강 건너 가게 하고 자기는 혼자 남아서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가지고 결국엔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돼요. 형과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는 고향으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가서 거기에 거주하여 머물러 살게 됩니다. 자, 그동안 참 고향을 떠나가지고 숨가쁘게 살아온 세월이었어요. 이제 세겜 땅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아마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야, 이제 살만하다, 살만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요, 그곳 세겜에서 정말 최악의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은 스스로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세겜은 도시였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던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 도시 생활에 와가지고 적응을 해야 했어요. 야곱의 외동딸이 디나였는데, 이 디나는 오빠들 사이에서 살다가 이 도시에 와가지고 보니까 자기 또래의 처녀들이 있는데, 정말 도시에 대한 동경, 자기 또래 아이들에 대한 동경,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사람들을 만나러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도시의 청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청년의 이름도 세겜이야, 세겜. 그 세겜의 눈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청년이 디나를 겁탈을 한 거예요. 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나를 욕보였던 이 세겜이라는 청년이 디나를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디나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계속 자기의 소유로 삼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하몰에게 요청을 합니다. 디나의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이 디나를 나와 결혼시키게 해달라고 거래를 하도록 하죠. 디나를 자신에게 시집 보내게 해달라고 거래를 하도록 하는데, 사실은 자기 입장에서는 디나를 사랑해서 계속 소유하고 싶었지만 디나 입장에서는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죠? 여성 입장에서는 큰 상처와 고통을 당한 것인데, 근데 여하튼 이 디나에게 일어난 일을 나중에 야곱이 알게 됩니다. 하몰이 그런 어떤 거래를 하죠. 그런데 이런 난처한 일을 자기 혼자 결정할 수 없으니까 야곱이 아들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라고, 자식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들에서 일을 하다가 이 오빠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요, 디나가 당한 일을 생각하고는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와가지고 그 하몰의 그 사람들과 거래를 하긴 하는데 속이죠. 어떻게 속이냐면, 그래, 우리가 당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거래를 하겠다. 우리 여동생 디나를 시집 보낼 테니까, 근데 조건이 있다. 뭐냐? 우리는 할례를 하는 사람들인데, 할례를 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이런 결혼 관계를 맺지, 할례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대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의 거래를 받아들일 테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치르면 되겠다. 그래서 이 하몰과 그 세겜 성읍에 살던 남자들이 이 디나와 세겜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그 틈을 타서 3일째 되는 날, 이 야곱의 아들들이요, 끔찍한 일을 저지러요. 이게 사실은 속였던 건데 결국에는 피해 보복을 합니다. 그 세겜의 남자들을 찾아가갖고 그 남자들을 죽이고는 그 성읍을 약탈을 한 거예요. 노략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피해 보복은 당시의 유목민의 문화에 있어서는 이것이 이들의 어떻게 보면 삶의 원리였어요. 생활 원리야. 여러분, 이 아람어로 이걸 우리가 함사라고 하는데 피해 보복을 얘기합니다. 함사의 원리를 가지고 이들은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냐면, 이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소규모의 가족 단위로 이렇게 모여 다니기 때문에 어떤 공격을 당하면 그만큼의 보복을 하지 않으면 존립이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단의 그 존립을 위해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보복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함사의 원리가 이들에게는 너무나 기겁을 합니다.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여러분, 피해 보복은 또 무엇을 불러들입니까? 또 다른 피해 보복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세겜에서 정착해가지고 이제 살만해졌는데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겜에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때 야곱이 받은 이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여러분, 나중에 이번 주에 여러분들 창세기 후반부를 읽어 가실 텐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이때 자식들 하나하나를 불러다가 유언을 남깁니다. 그때 이 피해 보복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과 레이인데, 시므온과 레이를 불러다 놓고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실 축복의 말이 아닌데 저주의 말인데 이런 말을 남겨요.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시몬과 레이 때문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야곱이 이런 말을 이들에게 사실은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시몬과 레이가, 여러분, 사실은 디나는 이런 야곱에게는 레이뿐만 아니라 라헬뿐만 아니라 다른 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인들에게서 여러 자식들이 낳았잖아요. 그때 라헬의 언니인 레아에게서 난 딸이 누구냐면 바로 이 디나입니다. 그리고 디나의 친오빠가 누구냐면 시몬과 레이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이 입장에서는 앞장서서 이러한 피해 보복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결국 야곱의 가족들은요, 세겜 땅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 보복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한 가정이 이렇게도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었을까? 딸 디나는 성폭행의 피해자가 되고 아들들은 막 분노와 복수의 광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살인을 저지르기까지 하고, 이제 이 더 큰 피해 복수를 당할 일만 남겨 있는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온 가족이 지금 빠지게 됐는데, 이런 늪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뭘까? 그리고 과연 이런 늪에서 이 가족들이 빠져나올 수 있을까?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성경 창세기 35장 이야기예요. 이 순간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보시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지금 늪에 빠져있는 이 야곱의 가정, 특히 야곱에게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도저히 야곱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구원의 길을 찾게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에서를 피해 집을 떠나 도망하다가 들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세워놓고 예배를 드렸던 자리,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엉킨 삶의 실타래가 풀리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진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동안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그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이런 예배가 뭡니까? 이런 예배가 뭐죠? 이런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서는 거예요. 내 삶의 전부를 그냥 적나라하게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자비와 용서의 은총의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삶의 모든 것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며 생명을 생명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배를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균형을 잃고 살았던 삶도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꼬인 인생의 실타래가 풀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살면 범사도 잘 되어가는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거죠. 야곱은 수렁에 빠진 자신을 찾아오셔서 베델로 가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는 그제서야 답을 찾은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예배였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꼬이게 되었는지,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된지도 알았습니다. 바로 예배였습니다. 답을 찾은 야곱은요, 가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베들로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20여 년 전에 고향을 떠나올 때 그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가족들에게 3가지를 요구하는데, 준비시키는데, 여러분 이 3가지는요 어찌 보면 시대를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 3가지를 하라고 하죠. 베들로 올라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 3가지, 바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지금 야곱 가정의 주인 노릇을 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 야곱의 가정의 영성을 뒤틀리게 했던 거예요. 왜곡된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은 먼저 자기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걸 버리고 나가야 그 예배가 참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돈, 명예, 어떤 권세, 이 세상의 어떤 힘, 이런 것들입니까? 내려놔야 합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버린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그냥 끌어모아가지고 길바닥에 버린다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지금 내가 다니던 직장을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어떤 논리, 잘못된 가치,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남보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라고 하는 생각, 혹시 그런 생각이 지금 나를 주인 노릇하듯이 나를 지금 붙잡고 있습니까? 이 생각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의 영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짓말입니다.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큰 것은 좋고 작은 것은 나쁘다, 작은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의 삶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이런 거짓 주인들을 여러분 몰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거짓의 논리와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놀라운 가치와 그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돼. 여러분, 참 예배의 자리로 나가려면 이거 버려야 됩니다. 지금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거짓말, 거짓된 생각들, 거짓된 논리들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청결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거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때 정결한 물에다 목욕을 하고 나갔어요. 그것은 부정한 것들을 다 씻어낸다는 의미죠.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몸과 마음을 정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정결하게 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우리의 속을 비워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의 샘물이 내 심령 가운데에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왜? 더러운 것이 내 안에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의 샘물이 내 안에 풍성히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이러한 말씀으로 재해석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그냥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미움과 어떤 속된 욕망이 막 들끓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 말이죠. 불화의 장벽을 쌓아놓고 다른 이들을 해치는 손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손을 붙잡을 수 있겠느냐 말이야. 세상의 화려한 불빛과 탐욕의 불길을 쫓아 그것을 바라보던 그런 것에 길들여진 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은은히 빛이 오시는 하나님의 그 눈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느냐. 비워야 된다 말이죠. 세 번째는요, 야곱이 가족들에게 얘기하죠.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목욕을 한 후에 새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과거를 청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또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러니까 미움과 경멸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긍휼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과 허영의 옷을 벗어버리고 겸손과 절제의 옷을 입고 모질고 강박한 마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온유의 옷을 입어야 되고 조급함의 옷을 벗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리고 정욕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 그래야 참 예배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예배 행위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부터가 예배예요. 이렇게 준비해야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었어요. 이 확신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이 세 가지를 준비시키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의 확신이 오늘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으로 주님의 품, 곧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야곱의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이렇게 준비하여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런 예배의 행위를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미 과거에도 야곱이 그렇게 기도할 때 형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가지고 형과 화해를 시키게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렇게 야곱의 가족이 베델로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다 하고 갈 때,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피해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막아주셨다.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베델에 가가지고 그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5장 10절,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 당장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내려오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이 야곱을 통해 또 야곱의 후손들로 통해 미래까지 이루어져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야곱은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신실함과 은총을 그냥 야곱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려 했던 영혼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야곱은요, 후에,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창세기 우리가 뒷부분을 이제 읽으실 텐데, 후에 이제 나이가 147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죽기 전에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자녀들을 위해서 유언을 남기고 또 축복의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 정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유산을 남깁니다. 유산을 남기는데, 이때 야곱이 요셉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는지 아세요? 그게 어떤 재산이 아니었어요. 어떤 명예가 아닌 거예요. 어떤 세상의 권력도 아닌 거예요. 이때 야곱이 요셉에게 유산을 남겼는데, 어떤 유산을 남겼냐면 과거 루스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 유산으로 요셉에게 남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창세기 48장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루스에서 만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이렇게 귀한 약속을, 언약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이야말로 야곱 자신의 삶을 참되게 하고 거룩하게 한 근원이자 또 앞으로 자신들의 후손들의 삶까지도 든든하게 세워줄 근원이 되는 것임을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라고 이걸 유산으로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루스 땅은 이게 어떤 땅이냐면 바로 이 땅이 베델이 된 땅이에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 야곱이 형에게 쫓겨 하란으로 도망치다가 첫날 밤을 보낸 땅이 루스 땅이에요. 밤에 잠을 자는데요, 돌을 하나 주워다가 돌베개를 하고 자는데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하나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피고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야곱 너를 보살펴 주겠다. 이 약속을 받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그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돌기둥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붓잖아요.
이런 기름 부은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제단을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는 행위는 예배의 행위인데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쫓아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과 각오로 돌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그 베델을 떠나가지고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그 예배를 잊어버린 거예요. 세겜 땅에 가서 끔찍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가라고 하셨을 때 답을 찾고 베델로 가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이 야곱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복된 것이고, 이것이 내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근원이고, 앞으로도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유산으로 이것을 요셉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여러분,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예배 때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지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신실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상들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총의 샘물이 우리네 심령에 고일 수 있도록 회개를 통해 우리의 속을 목욕하듯이 비워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삶의 태도, 불편했던 옷들이랑 다 벗어던지고 예수의 정신과 가르침으로 옷을 입는 그런 결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현재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은총을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굳게 서는 그런 축복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일을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배야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예배인 것을 잊지 마시고 이런 소망과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일을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예배합니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죠.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받으소서.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가치와 소중함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하며 또 각자의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을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시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형통한 삶을 이 땅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복된 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참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거짓 주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미움과 속된 욕망이 들끓는 그런 마음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속을 깨끗이 비워 하나님의 은총의 샘물이 우리의 심령에 고이는 그런 참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미움과 경멸, 교만과 허영, 모질과 강박한 마음과 조급한 그리고 정욕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겸손과 절제로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음과 인내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참 예배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 꼬인 삶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속에 우리의 미래가 활짝 열려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인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한 몸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끝내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해주셔서 무엇보다도 한계가 왔을 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전진하는 그런 용기와 삶의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내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딸 승민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바라시는 길 쫓아가길 원합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배움의 모든 과정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미래가 활짝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열려지도록 하나님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빛나게 하시며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탁월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한번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주간 복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자 아자르의 하나님, 도움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17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진리와 영으로 예배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네 삶에 형통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북교회 신실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 위에,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을 구하는 이 땅의 모든 거룩한 영혼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